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찌들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가을이라 계절을 주셔서 들녘에는 황금빛이 물들은 곡식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는 이때에 아직도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과 이 민족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이 녹아지게 하시고 병마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고요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또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김과 같이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작은 복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속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정이 화평하며 정말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자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가, 이삭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6장은 전체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고 이제 그 이어서 또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삭의 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시기가 뭐 금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시기는 한 100여 년의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다시 또 이삭의 시대 속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이 일어났다,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인 그랄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아마 그 그랄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집트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면 비옥한 땅이 있기에 아마 이집트 나일강 쪽을 따라서 내려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참 하나님의 뜻에 영광이 안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이삭도 그랄 땅을 있으면서 그랄 땅에서 나일강 애굽에 따라 내려가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서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고 비옥하니까 내가 거기에 가면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 말은 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참 좋지 않은 일을 겪어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탐할까 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다 이렇게 속이죠.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범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그랄 땅에서도 이삭이 그대로 범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오늘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 농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축의 전문가죠. 근데 농사를 져보지 않았던 자가 그것도 흉년이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자기의 애씀과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흉년의 때라 하더라도 가뭄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수확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농사를 졌더니 풍성한 소출과 더불어서 많은 소와 양떼를 이루게 되었고 종도 힘이 많아졌고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된 이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좋게 봤겠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큰 거부가 돼서 우리 옆에 있으면 그 외국 사람을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 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땅에서 큰 부를 일었어. 우리는 가뭄에 대해서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부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압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이 이삭을 쫓아낼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 쫓아낼 생각이 뭐였냐면은 음물을 메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그 음물을 메어버리고 말았어요. 메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음물을 메어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가뭄의 때에 그 음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그 음물에 의존해서 가축을 먹이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음물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큰 부를 이루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저 샘물 때문에 이삭이 큰 부를 이룬 것 같다. 그러니 그 음물을 메어버리자. 그러고 메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줄을 메어버린 거예요. 그가 불을 이뤘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을 이뤘던 그 줄이 바로 이 음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물을 메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너는 우리보다 창대하니, 그냥 너는 우리를 떠나가는 게 좋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추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떠나가라. 추방을 해요. 그러자 이삭은 그 다음 17절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에 음물을 여러 개를 파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랄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음물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골짜기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또 파놓았던 음물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음물을 다 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음물을 찾아가지고 그 음물을 다시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음물을 다시 파니까 거기에 또 샘이 나와요. 샘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인데 그러면 이 음물도 우리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음물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의 목자들, 이삭의 종들이 처음에 음물을 줄 때는 그냥 이삭과 더불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떠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음물을 파고 나서는 이삭의 종들이 아마 심히 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과 서로 다투었어요. 근데 이삭이 가가지고 물론 말렸겠죠. 그리고 그냥 줘라. 그리고 이것까지 양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음물을 또 팠어요. 그때 거기서 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음물을 또 뺏어요. 그래서 그 음물을 또 줘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음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음물을 뺏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본래 살던 부엘사바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음물을 총 5번을 파요. 5번을 파는 가운데 3번을 다 양보를 해요. 그리고 4번째에 가서는
그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그냥 있었던 것이죠. 5번의 운물 중에서 첫 번째 양보, 두 번째 양보, 세 번째 양보.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을 온유의 사람으로 표준을 삼고 있지요.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의 이삭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삭처럼 양보하며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님, 우리도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뭐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응답도 올 수 있겠지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좋게 반응은 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처럼 양보하며 사세요, 양보하며 사세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사실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목회자들마저도 양보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가 보더라도 참 부끄러울 때 많이 있잖아요. 언론 목사와 새로 부임한 목사 가운데에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던 한국교회, 또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던 한국교회, 한 채 양보도 없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거, 아주 이거는 뭐 예사이고요. 물질과 권력을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창피하지만 이게 뭐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요즘 성지동산에서도 교수들이 법정으로 서로 막 다툼하고 있다 그러네요. 좀 안타까워요. 양보의 정신이 없어요.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핵심의 신앙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신앙은 양보의 신앙이에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권리는 있어요.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죄를 물을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하게 정죄를 당하고 그럼에도 담담하게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묵묵히 그 십자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양보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얻은 결과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진리고,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은 참 물 같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 같은 분이다. 여러분, 물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흘러가다가 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피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앞에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멀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흘러가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낮은 곳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엄청 넓고
이 바다보다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낮은 것을 흘러 가다가 돌고 돌고 채워서 가다가 결국 바다에 이뤘는데, 그 바다는 엄청 넓고 그 바다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제자라 그래요.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한번 양보해 보지 아니하고 평생 자기 권리를 한번 부인해 보진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산상수훈의 팔복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부인이나 양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양보했어요. 양보하고 계속 양보했어요. 그럼 보세요. 큰 부를 이루었던 이삭. 근데 한 번 양보하고 물기를 빼앗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면은 갈수록 이삭의 삶은 점점 쇠약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큰 부는 이루었지만 그러나 양보할수록 그의 삶은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26장을 보면 이삭은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오늘 22절 하반절 보세요. 네 번째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어요. 그 이전보다 더 창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해졌다라는 거예요.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좁은 그랄 땅이 아니라 이제는 더 넓은 땅으로 이삭을 보내셔서 이삭을 번성케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이삭이 양보할 때마다 그러면 아비멜렉을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농사와 더불어서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심히 많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부족사회잖아요. 아직 국가를 이루지 않을 때예요. 부족사회 속에서의 종은 집안의 사병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이 종들은 유사시에 전쟁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병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종이 심히 많았다는 말은 사병을 많이 둘 정도로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물을 빼앗길 때마다 여기 이삭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블레셋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라고 해가지고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 사이 곧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세워 계약을 맺으리라. 29절 하반절에는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우물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참 이삭이 보면 참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땅은 그래도 흙이 있어서 파기 쉽잖아요. 그러나 중동의 땅은 비가 하지 않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 단단한 땅들이 쌓여서 여러분, 이 판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지금처럼 도구가 있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파야 되는 데 있어서 그 파는 것이 1m를 파야 됩니까? 2m를 파야 됩니까? 물을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파서 내려간다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팠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팠을 때 물이 나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어디 있어요?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물을 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계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수맥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탐지를 하고 여기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곳에 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판다고 해서 성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근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또 한번 파보자. 여기 또 파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파보잖아요. 몇 번을 파다가 물길을 통해서 그 우물이 나오면 그때서 됐다. 어떻게 한 번 판다고 해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마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파자, 그리고 팠겠지요. 그런데 파는 대로 물이 나오네요. 한 번 팠는데 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양보했어요. 두 번째 가서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세 번째 가서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저들이 와가지고 뺏어가요. 양보했어요. 네 번째 또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쟤는 도대체 뭐지? 그렇잖아요. 이삭은 도대체 누구지? 우리는 한 번 파기도 힘들 뿐 아니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네.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빼앗아 버렸어. 두 번째 가서도 또 빼앗아 버렸어. 세 번째 가서도 빼앗아 버렸어. 근데 아무 소리하고 움직이더니 네 번째 또 팠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네 번째 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쟤는 누구지? 무섭다. 두렵다.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 속에 음모를 뺏었지만은 이제는 이삭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 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줄는지는 몰라. 그래서 다섯 번째 음모를 팔려고 했을 때
그때 네 번째 문을 파고 그 다음에 이삭이 브엘사바 원래 살던 동네로 올라갔을 때에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너는 강성하게 될 터인데 네가 강성해지거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나도 너희를 잘 도와주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것이 있는 것은 뭐냐? 이삭은 양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를 양보하고 또 팠는데 물이 나고 또 팠는데 물이 나오고 세 번, 네 번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이삭은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5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은 거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전문가여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능히 알고 있어서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양보, 세 번째 양보, 네 번째 양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뭐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이삭처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삭은 한 번의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지식을 얻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나서 더 큰 지식을 얻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나서는 더 넓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삭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한 것 같지만 큰 걸 얻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물질을 양보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은 지식을 얻고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 번째 양보하고 네 번째까지 우물을 파고 나서 그 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 양보 가운데 세 번째 양보하고 네 번째 우물을 팠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큰 부를 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룬 것인데 이 가뭄 속에서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힘들게 이루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떠나가느냐, 그래 한번 겨뤄보자, 누가 더 세나 보자,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론 싸움 속에서 이기고 짐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이삭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 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이삭은 과연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몰랐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빼앗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빼앗긴 거 많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배마저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예배마저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어를 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물론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되고, 다 주고 그래, 다 주자, 다 양보하자.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음물을 빼앗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물도 빼앗겼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음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풍부해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는데 참 재미있게 예를 들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십자가잖아요. 세상의 수학적인 연산으로 이건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뉘어지면서 플러스가 뭐가 돼요? 곱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곱하기가 돼요. 그러면 더하기가 많아요? 곱하기가 많아요? 곱하기가 더 큰 복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맸더니 하나님이 곱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빼앗긴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하여 축복이 준비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편리해져서 좋다,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메모리즘에 빠져버리고 만다면은 그거는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물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근데 거꾸로 내가 다 빼앗기고 다 양보하고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 자체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참 각박하고 메마르고 자살률도 높고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요즘 국회를 보면서 왜 한국 사회가 이처럼 청백리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는지 간단하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출세하면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는 이 자존심, 자부심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요. 언론인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이 자부심이 세상에 다 던져지고 말았어요. 다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양보했지만, 그러나 그 양보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교회를 봤더니 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큰 교회 숫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신성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저는 이 기회가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볼 거예요. 눌러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다시 성장하네. 다시 커가고 있네. 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축복받고 살지? 지금 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그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신실함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 이 평가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보고 야,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평가 안 해요. 오래 두고 봤더니 그 사람 괜찮더라. 이게 평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오늘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우리를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오래 봤더니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 한국교회가 정말 진실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다 보면은 그 높은 산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이 5번 우물을 옮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삭의 온유함이 단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오랜 세월과 반복된 그의 행동 속에서 그 온유함의 진가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걸음 신앙 믿음의 신실함의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러나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자녀들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